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서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뿐만이 아니라 이 내용이 이제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볼 때 분명히 공관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가 행하시고 하신 말씀에 대한 직접적 인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 앞에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처음부터 목격자요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를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도 처음부터 들어야 할, 그리고 알고 있어야 할, 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세례 요한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26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생일을 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먼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유대왕 헤롯 때, 그러니까 이 헤롯이 헤롯 왕가의 가장 첫 번째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이제 에돔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서자의 계열 출신이었고, 그래서 이제 유대 지방을 다스릴 왕을 이제 로마의 행정구역 4개를 나누면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자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 자신이 로마 출신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황제와 또 보통의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입장에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증축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 관한 여러 일들도 함께 도모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가 정치적 입장에 도모를 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과 로마의 권력을 막 조금씩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나눠 받으려고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가 말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왔습니다. 400년이 지나도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지 않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권력을 나눠주니까 분명히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이걸 받는 것, 이걸 갖는 것이 내 인생과 다음 세대에 좋은 유익이 되겠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제사장 그리고 그의 부인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의 계열입니다. 제사장의 계열의 남자, 대제사장 계열의 여자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혼란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하고 그리고 신실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그렇게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이들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지금 상황에서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이것이 뭐 그렇게 큰 흠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 상황에서는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기업을 끊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인데 자녀가 없고 더군다나 아들이 없으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은 자신의 계열에서 끝이 나는 거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8절에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구약시대부터 제사장이 아들들을 낳고 그 아들들을 낳고 그 아들들을 낳고 하니까 아들들이 엄청 많았겠죠. 너무 많아서 이제 순서를 정했습니다. 반열이라는 건 차례대로 서열을 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 계열은 자기의 후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는 자기의 계열이 끝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저 제사장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녀를 낳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 상황. 8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두 글자, 마침. 딱 그 마침. 그때에 이제 사가랴의 순서가 되어서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자식이 없었으니까 1차적으로는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지금은 개인적 기도가 아니라 공적 기도를 하러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사가랴가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상징적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소 밖에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각자의 필요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제사장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사장님, 저 이것 기도해 주십시오. 죄에 관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감사에 관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자녀에 관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제사장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사가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것에 대하여 응답의 내용으로 세례 요한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누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일까요? 성소 밖에서 기도하는 자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자들, 사가랴와 그의 백성들에게 내가 요한을 보내리라. 그리고 그 요한이 너희 기도들에 대한 기뻐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내용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절박하며 그것 때문에 치명적인 내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한을 주리라. 그럼 이제 그 요한을 주시는 내용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거예요.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구별하시겠대요.
이 나시린으로 구별하시는 것, 독주를 먹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대요. 성령께서는 객관적으로 언제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 이전부터 세례 요한에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대요.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과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대요. 자, 돌아온다라는 뜻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돌아온다라는 전제는 떠나 있을 때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종파와 여러 제사,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렇게 한 것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어 그의 백성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내용을 허락하시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에 그리고 헤롯 왕이 지배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뭘 하고 있냐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살고 있었어요. 아니 3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법을 받아 그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셔요. 돌아오라는 의미를 이제 세례 요한과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가를 오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하냐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어떤 위치로 보내냐면 엘리야와 같은 위치로 보내겠대요. 이걸 왜 말씀하시냐면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 내용 우리 말라기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1330페이지 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 4장 1330페이지 4장 4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1330페이지 말라기 4장 4절. 너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똑같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할 때 죽었던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라는 의미인데 4절에 보면 무엇을 기억하라?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런데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데 그 율례와 법도가 6절입니다. 무슨 의미와 뜻으로 주셨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기 위함이래요. 그러니까 율법엔 무엇이 담겨 있는 거죠? 아버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요. 율법엔 뭐가 담겨 있다고요? 아버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를 보십시오. 구약의 역사,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전체를 얘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그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입성,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 그리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리고 분열왕국, 그리고 그 분열왕국에서 아수르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은 페르시아로 남유다가 망하고 해서 말라기까지 왔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구약의 전체 역사예요. 그 중에 기억나는 구약의 역사 아무거나 하나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셨죠? 그런데 그 떠올린 사건이 무엇과 관련되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구약을 정리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모세, 율법에 관한 내용. 근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굴 보내시죠? 선지자들을 보내셔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뭘 하죠?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말씀하시죠. 이 두 가지의 모든 역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에 관한 것이고, 그 율법은 곧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한다라는 것을 예전에 십계명 설명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과 연관되는 거니까. 어제 제가 기억하기로 밤 11시쯤 11시 20분에 끝이 났어요. 밤 11시 20분에 뭐가 끝이 났냐면 지은이 엄마와 지은이의 문 닫고 벌어지는 이야기 시간이었어요. 들어가서 문을 탁 닫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거의 한 9시 50분부터였을 거예요. 9시 50분부터 얘기하다가 저한테 자꾸 그 소리가 들리니까 문을 탁 닫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시간 반을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지은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땠어요? 왜 그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왜 엄마는 자꾸 가는 소리를 하고 왜 그거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이 있는데 왜 자꾸 엄마 생각을 강요하는지, 자꾸 지은이가 반문하고
엉뚱한 거 대답하고, 그러니까 이야기 시간이 점점점 길어졌어요. 이야기 시간이 점점점 길어질수록 반증, 그것이 증거하는 건 뭘까요? 지은아, 너를 그냥 살아가는 인생으로 둘 수 없어. 구약의 역사가 있는데 그 구약의 역사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진 게 율법이에요. 율법에 아버지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귀에 쏙 들어가게 안 들어먹어쳐. 안 들어먹어쳐. 말도 안 돼요. 들어먹지를 않아요. 들어먹지를 않자 이제 무슨 일까지 하시냐면 남의 종이 되는, 노예로 끌려가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그러나 그 허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으라고 보내신 자리가 아니었어요. 에레미야 24장을 보십시오. 에레미야 24장 구약성경 1088면 24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지킨대요. 지키는데 입술로는 나의 백성이 나를 존경한다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나를 떠났도다. 그들의 마음이 떠난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구약의 역사에 하나하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마다 아, 이스라엘이 저렇게 미련하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아버지 마음을 보셔야 돼요. 아버지 마음을 안 보면, 아버지의 마음에 담겨진 것을 보지 못하면 계속해서 뭘 하냐면 형식적인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1000년이 넘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위해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며 지켰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돌아오라. 세례 요한을 통해 지금 구약의 모든 역사를 다시 최종 정리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구약의 역사의 내용은 구약 없이 예수님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것, 아버지 마음을 좀 봐라.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에서 단절되었던 또 다른 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때부터 있었던 것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 중에 사건들, 좋았던 사건, 힘들었던 사건, 감당하기 어려웠던 사건, 그 사건에서 무엇을 보시라고요? 아버지 마음을 보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 마음을 보게 하시는 형식이 율법이에요. 십계명으로 그 사건을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왜 넘어졌는가? 십계명 중에 1계명이었는지, 십계명이었네 5계명이었는지, 십계명이었는지를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아버지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지켜보지 못하고 비춰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내용은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지난주 돌아오셨습니까? 지난주 월요일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비춰보셔야 돼요. 내가 3계명에 또 넘어졌구나. 내가 5계명에 또 넘어졌구나. 비춰보지 않으니까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일같이 교회는 와요. 지난주에도 교회 오셨죠? 지지난주에도 교회 오셨죠? 그러나 복음의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비춰본다는 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증거됩니다. 요한복음 14장. 아버지의 마음이 율법에 담기고 율법에 담긴 의미가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9절부터 21절, 조금 길지만 같이 천천히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21절까지 함께합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13절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무엇이다? 사랑하는 거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계명을 지킬 때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하지 마라. 부산 사투리로 한 글자 하지 마라. 그게 부산 사투리로 한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좀. 것 좀.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 근데도 뭐하죠?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것 또 해요.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라는 건 하세요. 하지 말라 그러는 건 하지 마세요. 근데 하고 안 하고가 뭘 잊어버리면 아버지가 나에게 지금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계속해서 마음 없이 할 수는 있어요. 아니, 해요. 왜?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처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아니까.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날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은데 나에게 어떤 것을 하실지 모르니 두려운 마음에 사가랴가 하나님의 천사를 봤을 때의 첫 마음은 무서워하는 마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서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이에요. 로마서 8장을 보시죠. 로마서 8장 14절 15절 신약성경 250페이지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그의 자녀임을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구나.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뭘까? 여러분들이 닥쳐지는 일이 만나질 때마다, 인생의 일이 벌어질 때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그 도와주심의 방식은 계속해서 주의 규례와 법도로 말씀하고 계셔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하지 마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해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대로 안 하면서 늘 뭐만 보죠? 투정만 부려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 지키시나?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 건가? 내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 시험 기간에 책을 엄청 많이 들고 다녀요. 제 친구 중에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 친구, 본명이 아니니까 떡배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시험 기간 때 사인펜 하나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항상 1등 아니면 2등이었어요. 제 짝이었는데. 그래서 늘 부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시험 기간에 펜 하나만 들고 다닐까. 근데 저는 시험 기간에 책가방이 어땠을까요? 엄청 무거웠죠. 그런데 저는 그 책을 들고 다니는 걸 뭘로 알았냐면 제가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해야 돼? 나의 믿음.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신앙이 좋은 것으로 잘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잘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 신앙의 자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버지 마음으로 주신 율법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걸로 씨름하셔야 돼요. 십계명은 주일날 오전 예배가 마쳐질 때 구호처럼 마치 회사에 가서 오늘도 화이팅! 하는 구호와 같은 일을 위하여 암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개인적인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율법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율법을 외식의 기준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으시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내용이다. 그 사랑이 없이는 그게 지켜질 수 없고 지켜지지 않고 그것은 계속된 외식행위밖에 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 지금 돌아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장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그 다음 또 뭐가 나오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저와 여러분들만 돌아오는 것,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독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건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는 거죠? 많은 자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은 당연히 내가 돌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많은 자들도 아버지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많은 자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선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죠.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건 형식이 뭐라 그랬죠? 여기 보세요. 혜원이 이쪽으로 나오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게 뭐라 그랬죠? 율법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뭘 하죠? 아버지 마음을 전하죠. 근데 아버지 마음을 전하지만 형식은 뭐가 되죠? 율법이 된다고요. 그럼 이게 자칫하면 받는 사람은 뭐만 또 받죠? 또 율법만 받아요.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돼요. 분명히 먼저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는 아버지 마음을 전하는 건데, 전하는 우리의 죄성과 받는 자의 죄성이 뭐만 자꾸 보죠? 그 율법만 봐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는 굉장히 뭘 해야 되죠? 잘 전하셔야 돼요. 잘 전하시지 못하면 분명히 아버지 마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받는 자는 다 율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런데 독사의 자식이에요.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율법이었지만 그게 뭐가 됐었죠? 독이 됐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 경건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율법을 말하는지 아버지 마음을 말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는 것은 율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또 외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죠? 독주와 포도주를 끊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율법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내용이 없어요. 내 스스로의 정결함과 거룩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독이 뿜어져 나와요. 세례 요한이 감으로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는 자리. 그래서 그걸 19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좋은 소식 두 글자로 바꾸면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은 율법과 함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그리고 그것은 나 혼자만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많은 자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포도주와 독주를 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렇죠. 내 믿음의 좋음은 내 믿음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좋은 사람은 모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되어야 돼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축구를 하는 게 그 사람이 보인대요. 그런데 신실한 사람은 축구를 하는 게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요. 다시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그 축구를 자신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잘했죠. 그런데 그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축구가 끝난 후에 그 사람이 보여요. 반대가 아니고 대비로 신실한 축구 선수는 축구를 한 후에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 신앙에 적용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후에 누가 보일까요?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 사람이 보여요. 신실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한 후에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믿음 좋구나. 그 사람 믿음 좋구나.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로 보일까요? 아버지를 보이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요. 구약의 역사 전체에서도 끊지 않고 끊겨지지 않는 사랑을 끊임없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만이 돌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 그래서 아버지, 율법, 사랑.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 사랑의 열매를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맨 끝에 있는 건 뭐죠? 아들이죠. 딸이죠. 아버지와 딸은 누구를 닮을까요? 그쵸.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는 하나님 닮는다면서 왜 하나님 아들을 닮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닮을 수가 없겠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곧 누구를 닮는 거죠?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과 많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준비된 내용을 우리는 이미 성취된 자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도 지금 자꾸 걱정이 돼요. 저는 알아요. 제 입꼬리가 점점 밑으로 이렇게 처지고 있어요. 이게 살이 이렇게 늘어져서 처지는 걸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제가 입꼬리가 이렇게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예전에 저는 알아요. 제 입꼬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웃는 상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입꼬리가 이렇게 축 처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면 외모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뭘 반영이 되죠? 여기가 반영이 돼요. 거울을 자주 보세요. 여기 보시고 거울을 자주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형상은 여길 보면 알아요. 이제 아버지 마음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마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독사의 자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건 율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으로 긴장의 연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결과 거룩과 우리에게 주시는 경건의 모습이에요. 이제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버지를 닮은, 그래서 주께 돌아오는, 주께 많은 자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진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전체 역사를 통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좋아하시며 무엇을 싫어하시며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동안 고쳐졌을까? 이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인생도 비춰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과 내 상황과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비추어 보고 있는가? 주님, 이제 돌아오라 말씀하셨사오니 돌아왔습니다.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돌아오지 아니한 자들에게 돌아오라! 아버지의 마음을 외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